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서 힘이 되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것 말씀을 참 뜻을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종도 주님께서 입술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저희가 진정한 쉼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잡았습니다. 주보에는 내게로 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이 저희들을 부르신 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쉼을 어떻게 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잠을 잘 수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카페에 가서 조용한 그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쉼을 얻을 수도 있을 테고, 음악을 듣든지, 또 믿음이 있는 분들은 기도원에 가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영화를 보든지, 나름대로 우리는 휴식을 취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휴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육신이 또 다시 한번 건강을 찾고 참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모처럼 그 지방에를 좀 갔었어요. 저희 형제들이 만나는 일로 함께 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대전 밑으로 이렇게 추불하는 곳까지 갔다 오면서 그 자연을 오래간만에 보니까 진짜 너무 신선하고 공기도 좋고 참 육체적으로도 제가 쉼을 얻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게 와서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하시는 그 쉼은 비단 그런 육체적인 쉼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을 때 우린 기쁨이 없잖아요. 나의 마음이 힘들면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삶을 끝내버리는 분들도 있고 좌절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엿새 만에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을까지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안식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모든 그 창조의 그 사역을 끝내시고 너무 만족하셔서 그때 쉼을 쉬셨어요. 그 쉼을 우리에게도 함께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라,
고생하며 살아라. 네 마음에 기쁨이 없이 사는 것을, 네 마음이 슬픈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또 외로워서 짝을 만드시고 나와 늘 함께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진정한 그 안에서 안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너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의 마음이 늘 나와 찬양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찬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 함께 지낼 때는 늘 기뻤어요. 하나님 같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죄가 들어오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죄가 들어오죠.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을 그 죄에서 구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심판은 있는 거예요. 벌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들의 말을 막 안 들을 때 우리는 야단을 치고 우리가 매를 들지만 그 다음에 감싸 안아주잖아요. 그냥 야단을 치는 게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수고해야 되는 벌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되, 그래서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연이 파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아름다웠던 자연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해서 자손 대대로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가 그때부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나가지만 우리의 인생길은 수고해야 되는 삶,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 수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뭘 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그 짐을 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 수고가 늘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계신 대로 그 본향, 우리의 원래 그 본향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수고가 아무것도 없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 그랬어요. 거기는 오직 주님과 영원토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찬양밖에 없습니다. 거기 가면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자유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은 내 말을 따라서 행하면 너의 마음은 평안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지키고 가야 되는 것, 지키지 않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한 600여 개의 그 율법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지만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가고 우리가 이게 잘못됐네 하는 거는 깨달을 수가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자, 우리는 죄가 우리를 자꾸 지배를 하거든요. 우리는 열심히 살으려고, 깨끗하게 살으려고, 양심적으로 살으려고, 선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죄라는 것이 우리를 자꾸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율법으로 인해서도 인간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수고와 그런 무거운 짐이 너희들은 누르고 있지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네들 때문에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배웁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멍에, 모든 그 무거운 짐, 뭘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그 피곤함,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죄로부터 우리를 자꾸 지배받는 그 자유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서부터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시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비천한 땅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안 오셔도 되는데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악들이 많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쉬게 하시려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우리는 참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예수님이 진정한 쉼이라고 말씀을 안 하세요. 동행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 곁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만 따라오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 왜? 내가 너의 짐을 지고 내가 지금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또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을 예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족이 있으신가요? 항상 기쁨이 있나요? 예수님은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에게 말씀하고 또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말씀의 이 약속을 몇만 구절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딱 부딪히는 게 있으면 우린 그때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기쁨보다는 그냥 가야 되니까 갔어요. 그리고 워낙에 양심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탁 건드리시고 이제 너와 나 친구하자. 네 안에 내가 성령님을 너의 삶을 도우시고 너의 삶을 변호하시고 너의 삶을 위로하시고 너의 삶을 피난처가 되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친구하자. 이렇게 제 마음을 놓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정체성이 달라지고 이 땅에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주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쉼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자유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것이에요. 제가 글을 하나 여기다 적었는데요. 우리 너무 바빠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그 어느 분도 보면 너무 바빠요. 하루 종일 바빠요.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라고 너무 바빠요. 눈 뜨면서부터 밤 12시까지 쉼이 없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다 이렇게 한 번 한 번을 기도를 하고 느끼고 하면은 하나님이 늘 그래. 내가 너를 좀 사용하고 싶은데 너무 너는 바쁘구나. 너는 너무 네 힘으로 너무 열심히 그냥 달려가는구나. 이 수레를 본인이 끌고 가는, 너무 바빠 힘들어. 뭔가를 열정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뒤에서 수레를 그냥 붙들고 계세요. 아무것도 그냥 붙들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늘 옆에서 이렇게 보면 피곤해하는 면이 좀 있어요. 진정으로 그 일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더 이렇게 충전이 돼서 하면, 충만해서 하면, 주님의 이 영으로 충만해서 하면 그 많은 일도 너끈히 피곤함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너가 힘든, 너의 열정은 좋다 이런 거예요. 너의 열정은. 근데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근데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주님, 잠깐요. 제가 필요한 게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정도. 근데 글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참 공감되는 말씀이라 적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목은 지금 당신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쉬어야 돼.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기를 보고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식구들 얼굴을 마주 보고도 활짝 웃어주지 못한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비추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하루가 궁금하지 않고 전화도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랜만에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고 바쁘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소리만 들릴 뿐 마음에 감동이 흐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슬픈 영화를 보면서도 극본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다가 반가운 얼굴을 발견하고도 궁금하지 않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기 위해 한 번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같고 맑은 날과 비 오는 날이 같고 산이나 바다에서 똑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지금은 쉴 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바쁘게 열정을 가지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쉬는 일입니다. 우린 너무 열심히 살아요. 저 이 글을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저희가 신혼 때에도 보면은 매일 전화를 해요. 아침에도 전화했다, 저녁에도 해. 제가 학교에서 그때는 근무할 때인데 아침에도 전화하고 회사 가서 회사 일은 안 하는지 아침에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하고 아주 소문이 났었어요. 학교에서도 근무하는 데서도 아파트에서도 소문이 났었어요. 근데 남편이 나갈 때 늘 제가 그 베란다에서 이렇게 해줬어요. 차가 안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소문이 확 나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가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고 그러면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서로 전화 안 해. 저녁 먹고 온다 그러면 기뻐요. 편하니까. 이걸 보면서 진짜 참 우리가 이 현대 사회가 정말 바쁘고 빠른 시대지만 우리가 진짜 쉼이 없구나. 이 사는 가운데서도 그런 쉼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이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육체적으로 질병이 오기 시작합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있습니까? 성공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할 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생각을 하도록,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주님과 함께 간다면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진짜 제가 피곤하고 지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뭐 집회를 참여를 한다든지 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여러분들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우리는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여건이 좀 어렵고 좀 힘들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애쓰고 주님과 교통하기를 힘쓰고 나갈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는 충만하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젊었을 때 그때는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제가 예수님 때문에 그냥 막 모든 거를 쏟아 부을 때는 아닌데, 저희 집은 사실 저희 부부는 양쪽 집안이 아무 그 재산이라는 게 없이 결혼을 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저희는 평생 살면서 이렇게 물질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제가 음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부잣집 딸인 줄 알아요. 근데 한 번은 저희 그 동서가 전화를 했는데, 형님은 어떻게 매일 그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걱정 근심이 없이 목소리가 항상 밝으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는가. 그런데 제가 지금 저한테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제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동안에 저희가 집이 없었잖아요. 집을 팔고 8년 만에 지금 요번에 며칠 전에 집을 다시 하나 장만을 했죠. 근데 그 8년 동안에 집 때문에 염려스럽구나. 나는 왜 이렇게 집이 없지? 내가 이 나이에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8년 기간은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그 인생 여정에서 조금 어려운 그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고난은 잠시 어느 시기 되면 없어진다는 거야.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있어. 왜 남편은 나의 뜻대로 함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한 번 교회를 같이 가주지 못해?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전도사님도 그 바쁘고 그 열정적인 시간 속에서 내가 피곤해.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피곤할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 삶을 준비하는데 왜 피곤할까?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쉬어. 좀 잠시 쉬었다가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거 창조하시고 사역 끝나시고 쉬셨어요. 우리는 쉼이 필요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더군다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육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20절에 그런 말씀이 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제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어요. 그 이루셨다는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다 가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고통이 와도 너희들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담고 나갈 때 우리의 멍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벼울 것입니다. 제가 멍에를 지고 갑니까? 여러분들이 그 멍에를 지면서 얼마나 멍에를 지고 가면서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할 때 그 멍에는 가볍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속에서도 진정한 쉴 수가 있고 너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께서 여기에 그 복음 전도자로 저를 세우셨잖아요. 이거를 제가 날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왜 영원히 안 들어요? 벌써 이 세워진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러고 가요? 이렇다면은 못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주님이 세우셨사오니까 주님께서 일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 성도들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는 보고 나가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때가 되면 한 영혼을 보내주실 때 그 영혼이 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진정한 쉼을 쉬고 있다면,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준비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도 해야 되고 문화 강좌를 통해서 영혼들이 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조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제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준비를 하는 거야. 늘 준비를.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제가 마음껏 충만하게 느꼈을 때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멍에가 가벼운 것이죠. 주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주님이 세우셨잖아요.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이 안에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바른 사명을 제가 감당하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과 늘 함께, 어저께 저희
동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60이 안 됐어요. 그리고 현재 교수세요. 학장도 지냈고 많은 그 분야의 학회장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현직 교수인데 어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제가 좀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그래. 신학을 공부를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목회를 하고 어떤 사역을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나의 남은 삶을 내 영혼이 진짜 주님 앞에서 정리해야 되는 나이가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100세 시대잖아요, 지금. 60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7, 80만 돼도 건강한 분들 얼마든지 이 땅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이 땅에서의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남기고자 그렇게 애를 쓰는 이 시대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신도도 신학을 하는 거는 나는 좋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안수를 안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소수이지만 개척한 것에 만족하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기 쉽지 않죠, 자매님. 응? 지금 이렇게 성도가 몇 사람밖에 없는데 제가 늘 기쁘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주님이 제 안에서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우리는 상황이나 여건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제가 어저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좋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많이 판을 치고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그 분별이 안 돼서 이단에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를 추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욕망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 나는 이게 필요해요. 주님, 나의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날 판이에요. 주님, 내 자녀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은 동행하자는 거예요. 에덴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서 에덴에 뒀을 때 너희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 동행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그 죄가 아담에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숨었어요, 하와랑. 왜 숨었느냐 했더니 두려워서 숨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꿈틀거리고, 그런 죄가 우리는 이 땅에서 선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죄가 들어올 때 우리는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것은 그 두려움을 없애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언제? 함께 할 때.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거를 느낀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먹고 마시는 거에 우리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아시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들에 있는 백합화도 다 살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필요한 쉼, 영혼의 쉼을 쉬면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그 모든 일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은 안 좋지만 주님 때문에 제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주님 때문에 제 마음이 평안하네요. 이런 고백을 하며 한 주간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